오늘 본 말씀은 도망길에 다윗이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압살롬과 동시에 입성한 위장 전향한 후세의 이야기, 그리고 모략과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망길에서 다윗이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무비보셋으로서 우리 요새 종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바가 그를 만나서 응원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마루턱은 나루턱하고 다르죠? 나루턱은 강에 있는 거라면 마루턱은 언덕배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언덕배기를 조금 지나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안장을 채운 두 나귀와 또 그 위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송이 100개,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 시바는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떡과 과일은 들에서 피곤해진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들 역시 포도주도 그들이 마시게 하려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수백 명의 일행이 가면서 그것도 도망길에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그들에게 이 음식을 갖고 온 것이죠. 자,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비보셋의 종인데 네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시바가 말하기를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렇게 말합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왕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이 이제는 내 것이다 라고 했고 시바가 절하며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기울어진 다윗에게 오는 것이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흥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람은 반대로 망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선을 베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시바는 그가 가까이 온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이 다윗의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럴 수가 그러면서 다윗에게 오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모든 밭 관리를 자기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 주인이니까 좀 억울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 그 결과 다윗이 그 밭을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한 사람이 흥하거나 망할 때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나한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처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인간의 얄팍한 모습, 특별히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를 일부러 찾아내서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던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부어줬던 무비보셋인데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마는 그런 얄팍한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을 무비보셋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길에 나타난 또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사울의 친족인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 왕가와 또 사울 왕가에 맺혀진 그런 원수 관계, 이것이 벌써 한 20여 년도 더 지난 이 시점에도 계속 응어리졌던 것들이 터져나오고 하는 걸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렇다. 것을 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전 정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맺힌 원수 갚기를 원하고 또 정권들이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제가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정의와 공의, 또 적폐청산,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용어가 되고 말았구나. 참 무서운 세상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속아 놀아나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왕을 호기하던 모든 사람들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하죠. 근데 저주하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7절 이하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또 사악한 자여, 가거라. 우리말 성경은 참 부드럽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거라 한데 피를 흘리는 사악한 놈아 꺼져버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비로 화를 자초하였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약이 오르는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분노를 치밀게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을 옹이하고 있던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너무너무 화가 났죠. 아니, 이 죽은 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개 XX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 그에게 그 말을 하게 시키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는 내 새끼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러나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자기가 지금 당하는 것이 바로 그 죄였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내가 우리아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고 피를 흘렸는데 저가 지금 저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는구나. 내가 원통하고 속상하지만 주님께서 이 원통함을 풀어 주실 것으로 내가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알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던 것을 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밝은 상태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누군가의 문제가 보이면 그것 갖고 얼레리 꼴레리 그것 갖고 판단, 정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기도해 줘야지 그걸 유체 이탈법을 쓰는 것처럼 자기는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들 문제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눈에 뭐가 보입니까? 빨리 그 문제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복 주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자, 지금 이 말대로면 다윗이 마땅히 도망다니다가 죽임을 당해도 싸지요, 싸.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구나. 얘들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왜 이러냐고 말하겠느냐.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자비를 펴주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내가 어찌하겠느냐. 자, 이런 다윗의 영적인 그 성숙함, 그의 귀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산비탈을 위쪽에서 따라오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다 피곤해졌습니다. 참 한 사람의 잘못이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다윗의 잘못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다윗이 이렇게 하라고 권면한 후세도 입성을 해서 위장 전향을 하죠. 다윗이 말한 대로 압살롬에게 충성하겠다고 위장 전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아히도벨과 필적할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도 입성을 해서 압살롬에 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long live the king, long live the king 계속 만세 말씀을 외치면서 그에게 전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위장이지만요. 17절에서 압살롬이 가만 보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짓이거든요. 왜? 분명하게 후세는 다윗의 친구고 다윗의 사람인데 이놈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묻죠. 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와 이 백성은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의 아들인 당신을 왕으로 섬기리이다. 아주 철저하게 충성서약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20절부터 23절까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압살롬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아히도벨은 책사라 그랬죠. 모략가, 지략가라고 말을 했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 그런 지략가였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히도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아히도벨이 그의 간사한 계략을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 10명이 있는데 그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또 당신이 다윗의 대적자가 됐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돈되지 않게 당신 편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옥상에 텐트를 치고 구에 남은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누구의 어떤 말을 듣는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성령의 각성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귀가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도 당하고 나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성령께 깨어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만 순종하는. 근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해요. 야, 상범아, 너는 굉장히 귀한 은사도 있고 탤런트가 있어. 그러니 조그마한 교회, 주님의 기쁜 교회에서 거기 있지 말고 큰 교회로 가. 거기서 네가 음악 목사도 되고 음악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너는 앞으로 일치월장 할 거야. 그런 얘기는 아직 없지. 있을 수 있어요. 신학생들끼리 별소리를 다 하거든. 뭐 내가 40년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렇지, 내가 좀 하는데 얘들도 알아주네. 주님의 기쁨교회 박 목사님 만나면 맨날 새벽기도 한다고 날 쪼아대기만 하는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요, 아첨하는 이야기에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도망길에 만난 두 사람, 그 도망길에도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과 그 도망길에 원수를 갖겠다고 저주하는 사람, 우리의 여행길에도 하나님 이런 많은 다른 종류의 삶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언제든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께서 혹 나에게 저주하는 말이나 거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우리에게 늘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계략과 책략이 결국은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늘 성령님께 민감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